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본문으로 꼽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하는지를 이야기가 어렵고요. 또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끝이 나는데 이런 말씀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석에 따라서도 해석이 매우 다양하고 해석이 갈리고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한 구절 한 구절의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중심을 여러분 꼭 잘 붙드시고요. 여러분 평소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아마 이 비유가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할 우리의 왕이시고요. 또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인 것, 이 중심을 여러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 또 방해가 되냐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냐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자기중심적인 시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영상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냐면요. 자아실현과 또 자기만족과 자아성취와 또 자기애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요. 자기. 이 모든 메시지,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자기중심적인 메시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당연히 어떤 욕망이 우리에게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숭배 사상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도 이 성경 말씀이 원래 말씀하는 그 진리를 찾지 않고요.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의 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는 알겠으니까 됐고, 십자가의 복음은 이해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용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큰 걸림돌이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세요. 고귀하시고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신데,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때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멋지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자존감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우리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또 세 번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6 verse 1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Jesus told his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se manager was accused of wasting his possessions.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또한이라는 이 단어에 잘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니까 이 비유가 앞에 있었던 15장의 비유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 이 16장의 비유는 15장의 비유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NIV 영어 번역은 Jesus told his discipl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과 또 다른 번역은 분명히 데카이 그리고 and he said also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의 비유들과 이 16장의 비유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반드시 15장의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15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이 구슬이 깨어지듯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쭉 잘 깨어지고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15장에서 나누었던 그 비유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5장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장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의 비유가 16장 비유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15장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이었죠. 이것이 15장 비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탕자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15장의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15장에 계속 반복되었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1절에 16장 1절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제자들아라고 할 때 이 제자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찾아진 자들이죠. 이해되시죠? 네. 원래 이 제자들은 불의한 자였어요. 불의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다시 찾아진 자들이 이 제자들인 겁니다. 반면에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들은 불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15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 16장에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동일하게 듣게 되는데, 먼저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Luke chapter 16, verses 14 and 15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아멘.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heard all this and were sneering at Jesus.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다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4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죄가 다 폭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시죠. 15절에 보시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어렵다고 제가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있고요.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자기들이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아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떠올려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15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은 스스로 불의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결국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비유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16장 1절로 돌아가서 이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고요. 결국 주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겼는데 청지기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 마음대로 막 낭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이 되었고요. 당연히 주인은 그 청지기를 호출하겠죠. 그죠? 우리 16장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Chapter 16 verse 2 and 3.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는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징후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So he called him and asked him, What is this that I hear about you?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because you cannot be manager any longer.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ould I do now? The master is just taking away my job, and I'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m ashamed to beg.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고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어라. 이것이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먼저 지금 이 말씀에서 주인을 집중해서 좀 보시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항상 청지기에게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이 주인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호되게 책망하겠죠. 그리고 청지기를 벌하겠죠. 아마 주인은 공개적으로 이 청지기를 고소하고요. 그리고 그의 불의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주인은 청지기가 낭비한 것을 계산해서 그대로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결국 청지기는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 빚을 갚으며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이 비유 속에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시면요. 청지기가 조용히 그 직분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조용히 그 직분을 청지기가 조용히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죠. 이것은 정말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인의 모습이 정말 자비로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청지기의 반응도 보시죠. 청지기의 반응을 보시면 그는 주인의 용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청지기는 당장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주인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를 끼친 그 주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지를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했음에도 사과 하나 없이 그는 또다시 자신만 생각하죠. 나는 어떻게 살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 나는 어떻게 살까만 계속 생각하는 게 이 지금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요. 불의하고요. 부정직한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청지기는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계속해서 구하다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의 모습이 정확히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청지기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15장에서 봤던 그 탕자의 모습과 이 청지기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15, verses 13 and 16 함께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set out for a distant country, and there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He wanted to free his soul in the pots that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예, 그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낭비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는데 그 15장 둘째 아들의 낭비하다와 이 16장의 청지기의 낭비하다는 같은 헬라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고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지금 이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둘 다 지금 똑같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완전히 돼지와 같이 파산한 게 둘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의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인데 이들이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였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지금 청지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둘째 아들과 청지기 이 지금 비유를 듣는 자 혹은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이 청지기도 한번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것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당연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소유를 낭비하는 우리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고 있는 낭비, 그 둘째 아들이 낭비. 이 낭비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낭비. 이 낭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낭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낭비의 삶이고요. 그것이 부정한 돼지의 삶이라고요. 뭔가 허튼 데 쓴 게 낭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낭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청지기가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그 돼지와 같은 허랑방탕한 삶 뒤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무엇에 대해 설명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제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려운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6, verses 4 through 7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I know what I do so that when I lose my job here, people will welcome me to their houses. So he called in each one of his master's debtors. He asked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800 gallons of oil. He replied, the manager told him, take your bill, sit down quickly, and make it 400. Then he asked the second, how much do you owe? 1,000 bushels of wheat. He replied, he told him, take your bill, and make it 800. 여러분, 이제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는?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의 증서를 50이라고 고쳐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의 증서를 80이라고 고쳐주죠. 네. 그리고 청지기는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쫓겨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잘 보세요.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되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불의한 일을 행하죠. 이 지금 불의한 일이잖아요. 이거 부정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하고 부정직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살 길만을 찾고 있어요.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이 비유의 결말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8 and 9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The master commanded the dishonest manager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kind than are the people of the light. I tell you, you should worthy what to gain friends for yourselves, so that when it comes, you will be welcomed to eternal dwellings. 아멘. 자,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요. 9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13절까지 지금 여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3절까지가 한 문단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 9절까지 먼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도 나눌게요. 자, 일단 이렇게 비유가 끝이 나는데요. 이 8절과 9절에 대해서 각각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불의한 일을 행했고요.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요. 끝까지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요. 주인 몰래 그 빚을 부정직하게 탕감해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했죠. 그러나 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냐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 지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8절을 읽어볼게요. 16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지혜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The master commanded his son is adventure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kind than are the people of the light. 아멘. 자, 이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하죠. 여러분, 청지기가 직분을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후에 청지기가 한 일이 딱 한 가지죠. 청지기가 한 일은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청지기가? 예,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죠.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일은 분명히 주인에게는 불리한 일이죠. 그죠? 결국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더욱더 불리한 사람이 돼요. 처음에도 이 소유를 낭비해서 찍혀서 지금 잘렸는데 또 더 한 번 더 찍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그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그 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됨으로 여러 사람이 공짜로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라고요. 뭐냐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여러분,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이 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냐면요, 청지기가 불의한 자가 되죠. 청지기가 더 불의한 자가 되므로 이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일어난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받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더 불의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청지가 자, 컨디션이 계속 이상한 글자를 적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이 청지기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이 청지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보여준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대신 불의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지혜예요. 자, 여기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지혜를 알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우니까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지혜를 알아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지혜를 압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이 있죠. 들은 지혜를 몰라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지혜를 아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시대의 아들들입니까? 모두가 다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하다고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15장부터 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자신들은 빚을 탕감할 수가 없으니까 탕감받는 그 은혜만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반대로 이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이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이들은 지혜를 모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지혜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지혜가 뭐라고요? 이 지혜가 십자가니까요. 아까 지혜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는, 이 지혜를 모르는 빛의 아들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빚진 것도 없고요. 빚을 지어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그러나 아까 이 시대의 아들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빚을 못 갚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로 빚을 탕감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지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외치냐면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시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3 and 24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the Jews and Greeks,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피조물의 빚을 갚기 위해 지금 불의한 자가 계셨는데요. 세상은 이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해요. 세상은 절대로 이 지혜를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 빚진 자들이 우리 죄인들인데 이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받았다고요. 이것이 그 주인이 칭찬한 지혜인데 어떻게 탕감받았다고요? 이 청지기가 더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주인 앞에.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므로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을 받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지혜인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고린도 전서 2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8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understood it, for if they had,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아멘. 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해요. 아까 빛의 아들들,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지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이 지혜를 모른다고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아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서 내가 높임받는 그 지혜만 알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까 이 빛의 아들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어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탕감받지 못할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게 이것이 지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열광하는 지혜가 뭡니까? 모든 권력자들, 모든 정치인들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기와 높임을 받죠. 세상은 모두가 다 이 지혜를 다 따라간다고요. 내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서 높임받고자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셨다고요. 자, 여러분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칭찬하는 이 청지기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칭찬하는 지혜.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Luke chapter 16 verse 9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I tell you, you should want to right to gain friends for yourselves, so that when it i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eternal dwellings. 아멘. 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 eternal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과연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과연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자, 다시금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청지기는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됨으로 사람을 얻었죠. 그죠? 청지기는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므로 다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죠. 이를 통해 사람을 얻었잖아요. 청지기가 불의한 자가 되므로 사람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얻은 거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빚진 자, 원래 이 사람들은 빚진 자들이었잖아요. 빚진 자들. 근데 빚을 탕감받으니까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빚이 없으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 이 빚진 자들은 청지기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피해 다녔겠죠. 내가 그 주인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리고 청지기는 그 빚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지금 빚진 사람들은 주인과 청지기를 피해 다녔을 거예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청지기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주인과 청지기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나는 원래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 탕감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주인과 청지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빚이 탕감받으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한 이 불의한 재물은 빚진 자를 친구로 만들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자가 되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죠. 이를 통해 빚진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까지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자가 되고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 다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었다고. 우리는 빚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불의한 자가 되신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 불의한 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분명히 이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분명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다면 이 내용은 분명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불의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불의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6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the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아멘. 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친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도 이제 정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빚진 자였는데, 원래 도망다니던 자였는데 이 빚을 탕감받고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하시고요.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 빛의 아들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혜를 구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계속 증명해내어서 내가 높임받고자 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나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은혜로 탕감받았어. 내가 은혜로 친구가 되었음을 아니까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3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정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훌륭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불의한 자가 됨으로, 나는 불의한 자라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이 올 것을 늘 마음에 하나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그런 넘쳐나는 해석들 가운데 과연 어떤 해석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고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주인이 칭찬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자가 됨으로 빚진 자가 탕감받는, 우리가 빚을 탕감받는 그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지혜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우리 스스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더욱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 들으신 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이 6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보시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것을 낭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높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칭찬한 이 청지기의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빚이 탕감받아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 은혜로 이 빚을 탕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가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잊지 않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 낭비의 삶을 우리 회개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남겼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냐고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 자신의 높아짐만을 구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이받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이 지혜가 세상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자칭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이 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빚이 탕감받아졌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지혜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시고 저주받는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자기가 높아짐을 받으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주님, 우리는 참된 지혜는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갑시다. 더 낮은 자리, 더 희생하는 자리, 더 사랑하는 자리, 더 섬기는 자리. 내가 불의한 자가 되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서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며 엎드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생하여